본문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먼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뭐해도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공동번역에는 넘어져도 거꾸로 찌지는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 비슷한 용어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역사 이래로 이렇게 국민이 반반 나뉘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 가고 없고 촛불과 태극기로 매주 토요일마다 새대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열정이 그렇게도 많은지 토요일마다 나와서 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결과에 승복을 할까? 정치인들이 말로는 승복한다고 하지만 과연 승복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에게 메시지 주고 또 핑계를 대서 거리에 나올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복하지 않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어떤 클리어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성질을 우리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는 우리 주변을 들고 싸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리더가 아주 스트롱 리더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강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일이 별로 없을 만큼 우리 사강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사람들이 강합니다. 우리 머리 바로 위에 북한은 아주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이복 형도 백주대난에 암살시키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구호를 늘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 불바다가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럭비공이 돼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한 게 뭐죠? 특별히 한국하고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파기하겠다. 여러분, 한나라와 외교관계를 해서 국회 양쪽에 다 동일러서 만든 것을 이걸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5, 6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때 FTA 체결한다고 얼마나 나라가 진통을 겪었습니까? 농민들이 소를 몰고 와서 데모하고 쌀 가지고 다집에 던지고 이러면 농소 망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겨우 해가지고 어야어야해서 국회에 겨우 통과한 거 이제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FTA 우리가 체결을 거의 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 갈등 나버립니다. 겨우 해나는 거 자동차 조금 덕을 보고 농촌은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거의 어렵습니다. 수출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관세가 올라가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미국 가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동차는 미국의 수출에 좀 덕받지만 농촌에 얼마나 피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농가를 떠나고 인농행사가 일어나고 농민의 완전히 삶이 지금 어렵다. 이런 걸 통계를 가지고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일 모레 정권 끝나기 때문에 아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걸 설득할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지금 갈수록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누구든지 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이게 다 고비인 줄 알고 이거를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고비라는 생각하고 그걸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도 하다가 사람들이 뭐 안목하다가 그만 오래 뭐 하고 한 주 하고 두 주 하고 그럼 낙심하고 신앙생활도 고비가 있는데 꼭 낙심하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려다가 또 한두도 하고 또 낙심하고 다 어떤 일인지 고비 없어요? 다 고비. 여러분 직장생활 고비 없습니까? 가정생활 부부간에 고비 없이 그냥 결혼한 것부터 지금부터 30년 40년 행복하게 날 살아요? 저도 지금 40년 이상 목회했지만 목회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 사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늘 푸른 조당 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씹어 적힌 놈들, 별소리 하는 인간들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신앙생활, 목회, 직장, 사업, 가정생활 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견뎌나가야 되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행복의 문이 그렇게 쉽게 열려요? 절대로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단계 올라서는데 절대 쉽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가시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고비를 넘겨야. 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거 난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다 3보세더니 5보세더니 해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비단길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시련이 여러분에 오고 인생이 어려우면 저는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라고 면제되겠나? 내라고 면제되겠나? 내가 뭐 잘났다고 면제되겠나? 내가 이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에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면제시켜 주겠나? 내가 뭐 특별한 인간이라고. 따라합시다. 내라고 면제되겠나? 내가 뭐 특별한 인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 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 믿다고 면제되는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 친구인지 내 가족이 들것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소문 듣고 데려왔는데 그냥 데려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미 골목부터 그 집에 용신할 틈도 없이 움직일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와 버렸어요.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 고침받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원서 한번 내봐요. 자기가 원하는 데는 항상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지원서를 냅니다. 100대 1, 200대 1 대부분 하나 뽑는데 한 사람 뽑는데 200대 1이야. 100대 1이야.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거예요. 별로 월급도 별로 안 주고 별로 안 좋은 데는 혼자 가서 혼자 갈 수 있어. 좋은 데는 항상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와 버려요. 부산에서 취업하는데 전국에서 와버린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버린다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얘기했어요. 부목사들 지금 담임 목사 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담임 목사 뭐 100명, 200명 모여봐. 담임 목사 원서가 100통 와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겁먹으면 평생 부목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100대 1도 원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한 달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 길이 뚫려지고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아이고 100명이나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오라고 기다리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은 뚫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좋은 대학 가는 거 보세요. 좋은 데 취직해 보는 거세요. 어디든지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이 지원해 버린 거예요. 용신할 틈이 없도록 와. 네, 따라합시다. 뚫고 가야지. 하나님 뚫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뚫는 실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데 없어요. 여러분 데려간 데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기 교회 신앙생활 나와가지고 한 서너 달 다녀보고 아이고 교회도 뭐 사회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다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뭔 냄새가 나요? 인간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교회 안에도 사기꾼도 있고요. 거짓말 치는 놈이 있고요. 뻥 치는 놈도 있고요. 맨날 와서 돈 빌려고 보증해달라고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값도 안 하고 날짜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뒤통수 뒤에서 막 벨소리 다 하고 사람 씹어제끼고 벨 인간들 다 있어요. 교회도 사회의 축소파입니다. 축소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 들어가라, 순례에 들어가라, 남전도에 들어가라, 여전도에 들어가라, 어디 가라 그러면 아이고 사람한테 상처받아 못 가겠다. 그 사람 맨날 독립구이야. 혼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가 어려워도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 없어요. 결국은 신앙이 시들시들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교회는 오면은 다 그런 거 각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조직체는 없다. 이 세상에 완전한 조직이 있습니까? 나 그거 좀 소개해 주소. 나 그거 가보거든. 다 사람 잘나면 헐뜯고 못하면 바보로 취급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고민을 넘어야 그 사람을 뚫고 나가야 교회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자기 아픔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 당하기 때문에 남을 괴로움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보내준 격려의 메시지가 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네들한테 사줘봐요. 읽을 가치가 있더라고. 여러 해 전에 나왔죠. 또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느냐고. 여러분, 인생에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감이 가는 글입니까? 다 고비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 위에 씨를 심는 거예요. 아픔 위에, 눈물 위에 새로운 씨를 심어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로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자, 24절 다시 볼까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해요?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손. 또 유명한 잠언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짐이라.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거야. 7전팔기한다는 거예요. 7전팔기한다. 네.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위인집을 사서 아이들 줘보세요. 그 위인집 여러분 시간하면 읽어보면은 그 위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 거의가 부풀려 있거나 너무 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건 거의 안 실어놨습니다. 아주 막 효성스럽고 시키는 대로 부모님 말 듣고 잘 자라가지고 했다. 그런 것 주로 써놨습니다. 위인전이. 자서전 회고록 하는 것도 객관성이 상실하고 자기 중심으로 쓴 겁니다. 내용들이. 그것도 거의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서전 회고록 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쓴 겁니다. 성경이 왜 귀하냐? 성경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사람의 사실을 허물과 죄악, 추한 죄악까지 그냥 기록해 놨어요. 우리에게 다 교훈으로 삼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베드로 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의 영웅들이지만 그 영웅들의 그 허물과 넘어짐과 미끄러짐과 그들의 추한 죄악까지 그냥 실수담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했습니까? 하나님 떠났습니까? 내가 이러밖에 안 되나? 그리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품어주시지만 포기한 자는 버리십니다. 이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을 한번 잘 보세요. 실패한 사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한 사람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자기 인생에 스스로 엔진을 끄는 사람 누가 그 엔진을 켜줄 사람이 없어. 다 원망하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불만하고 막 부정적 이런 사람 그의 마음의 심장의 삶의 엔진이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꺼져버린 사람. 그 사람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버립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밤새도록 낙수하러 갔는데도 낙수회를 해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 밤새도록 하면 몇 마리를 잡아와. 근데 이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갔던 동료와 같은 사람이 한 마리 못 잡았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배를 갖다 놓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시는 그물 잡으면 사람인가 봐라. 내 손가락 장을 찢어라 그러겠지. 다시는 꼬라지 보기 싫지. 정떨어지지. 밤새도록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뜻이 뭐죠? 내일 아침에 다시 가겠다는 것이. 포기하거나 그물을 버린 게 아닙니다. 배를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다시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야구할 때 3할 때만 쳤다. 이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야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3할 때를 꾸준히 유지하면 그 사람은 안타 제조기 아니면 안타 왕 아니면 그 사람에게 연봉을 수억을 주고 서로 팀마다 이 사람 데려가려고 합니다. 3할 때만 나와도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야구에. 완전히 미국에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3할 때 계속 나오면. 그 3할 때 친다는 게 뭐예요? 10번 쳐가 3번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연습했으면 눈 감고도 10번 10번 다 칠 것 같은데 3번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고 1년에 수억씩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시험체가 떨어졌습니까? 7번 떨어진 건 괜찮아. 취업 7번 떨어져도 괜찮아. 3번만 해도 대단하다니까. 3번만 해도.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을 못 미쳐도 그 사람은 대단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하나 안 되면 낙심하고 시험 떨어지면 낙심하고 뭐 하면 실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사방에서 이 경쟁사에 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바울이 사방의 자기를 우겨쌌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가는 것보다 핍박하고 매를 맞고 감옥도 하고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 선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봄이 왔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하면 뭐죠? 네?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이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것은 용수철, 티 올라오는 용수철이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봄을 얼어붙은 대지 위에 만물이 스프링처럼 팍 올라오는 것을 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듣게 해서 그런데 들을 수 있으면 우리 기고막이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 봄이 돼서 우리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그 대지를 뚫고 연한 손이 올라오는 소리, 연한 가지가 올라오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가 사방에서 만물의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 오늘 뭔 날이에요? 우리가 자다가 폭 올라오는 용수. 이게 스프링이야. 우리 자다가 폭 튀어나오는 게 스프링. 경칩이야, 경칩. 이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여러분, 금년 봄에 여러분의 인생이 툭 튀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네? 아가서 2장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영혼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야. 겨울도 그쳤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꽃이 피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응?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전도를 시작하고 다시 교회에 바짝 붙어서 교회를 섬기고 멀쩡함이 서가지고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교회에 바짝 붙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외 나가보면 공항에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대기합니다. 그 대기하는 동안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항상 책을 읽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사람이 조용하게 책을 읽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시끄러움 못 삽니다. 시끄러움 못 삽니다. 한두 시간도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 차라리 눈 감고 잠이나 자든지. 예? 어제 한국 사람은 한쪽에만 신문피라고 막 고수 봐야 해. 고수. 가감 질러면서. 중국 사람 와이셔칼칼은 니가 하는 새끼야. 시끄러움 못 살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이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 책을 읽지 않습니다. 다 해가 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민족은 책을 읽는 민족입니다. 영국이, 미국이,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책을 읽는 민족이 해안이 있고 인생의 철학이 있고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엑기스가 너무 많은 게 책인 거예요. 남의 지식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이라고. 여러분, 가을만 독서의 계절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롯데에서 오는 홈쇼핑 책 보지 말고 그거 한 달에 한 권 띄다 그러지 말고 정말 가서 제대로 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이 녹아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다시 우리가 책을 읽고 다시 성경을 읽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겨울에 괜히 자꾸 배만 두드리지 말고 죄 없는 배만 지가 다가 먹었으니 배가 튀어나오지 왜 튀어나오겠어요?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따라합시다. 오뚜기 인생, 칠천팔기 인생, 기사회생 인생, 역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한국을 가르쳐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슴 아픈 일이요. 지옥 같은 조선이라서 탈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좋은 대한민국을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이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칼빈, 존 위클리프, 존 낙스 이런 사람들, 스코틀랜드에서 했던 존 낙스 이런 사람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너무 교권이 세고 너무나 그 로마 교황청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한다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일대기 읽어보면은 모세가 했던 말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왜 접니까? 제가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기도하며 애통해하면서 낙심하지만 다시 용기를 얻고 생명을 바쳐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거예요. 그냥 쉽게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독자를 잃은 어미에게 여인아 울지 말라. 간에 손을 내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봄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울지 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정신세계에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참 컴퓨터만 매달려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런 것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직장에 구조조정당에 집 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울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인생을 합력의 선을 이루겠는데 못 하려고 대학 하나를 보고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말이 잠 못 잔다고 새끼 집 나가라 오라 하고 지가 나가면 되지 왜 애 보고 나가라 그래.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사면 초가입니다. 사방에 지금 이렇게 강국이 우에 싸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아픔과 눈물 위에 다시 씨를 심고 상처 위에 씨를 심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3월의 새봄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프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